최정열 랩런트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려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이 사탄 서밋들에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렘넌트 사역하시는 선생님들께 힘을 주셔서 교회 현장에 사탄을 물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이동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사회를 본 우리 렘넌트, 오늘 기도한 것처럼 렘넌트의 기도처럼 교회 안에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이거 참 생각 많이 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교회 안에 사단이 있어야 되나, 그죠? 집에 현장에 사단이, 동주가 제일 앞자리 나와 있네. 당황스럽게. 자, 오늘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면 응답이 회복되겠죠. 거기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메시지로 우리가 표현하면 치유, 그래서 서밋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 잘 기억하세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면 문제 같은데 응답이고 환난 같은데 최적의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서밋이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응답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막 은혜되고 힘나고
뭐 할 것처럼 막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오히려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게 화나요. 집에 가서 안 될 나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른들도 계셨다니까요. 내가 20년 동안 류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다면서. 맨날 될 것처럼 될 것처럼. 근데 인생에 하나도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속았다는 것처럼. 속아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수련회 때는 어마어마한 뭐가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된다. 그게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분위기에 그만큼 취약하단 말이에요. 진실된 나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나는 어떤 찬양의 이런 분위기나 감정적인 환경적인 여기에 늘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속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나의 응답이 뭔가가 없구나 라는 진실한 나를 발견할 최고의 시간표인 거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진짜 응답은 여러분 계속 우리 메시지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과 이 답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죠? 거기에 음부의 권세,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 열쇠의 축복이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응답을 위한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것 놓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인도받고 응답해야 될 나의 시간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나오면요, 강단을 통해서 딱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얻어 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정이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 가정이 믿는 가정이니까 첫째 교회, 둘째 교회, 셋째 교회, 넷째 교회, 가족들 교회에서 와서 다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했겠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다른 이제 일반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없고 인간 중심의 위로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걸 보고 기존 교회, 일반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게 조금 약하다, 좀 복음이 없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큰일 나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약한 게 교회 현실이고 지금 현장의 모습이구나. 현장의 응답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많은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근본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나의 응답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 약하다 강하다 판단하고 비판으로 끝나버리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의 종교 색깔이 이상하게 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 현장의 응답, 시대의 응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위험한 올무에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분위기 따라 생각 따라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서밋으로 올려야 됩니다. 서밋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서밋의 생각을 하는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가져야 응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패러다임. 그죠? 그러면 서밋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밋의 생각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도 모르게 응답의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거든.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꿔야지 해서 바꿔진다면 우리 인생 크게 어려움 없거든. 바꿔야지 해도 안 바뀌는 게 영적 문제라. 또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어야지라고도 모르고 못 찾고 있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온다니까. 복음의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서밋 속으로, 그래야 응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느 정도 응답의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여러분의 기능이 어떤 기능요? 우리는 지금 내 기능, 달란트, 학업,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최고의 응답, 최대의 응답,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렘넌트 응답을 바로 받으려면 훌륭한 엘리트, 좋은 학교, 어마어마한 성공,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라고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렘넌트의 길을 가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져. 아무래도 갈등 오고 혼란 오겠죠. 내가 분명히 렘넌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남들보다 기능도 실력도 대학 진학도 엉망이라. 그럼 아무래도 내가 갈등 오고 시험 들겠죠. 그래서 응답의 패러다임을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서밋의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의 기능은 최고의 기능, 최대의 기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기능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결과, 최대의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장 적합한 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최적의 시간표를 볼 때 나의 기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최고, 최대의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기능으로 살아나야 돼요. 다윗을 예로 들면 다윗의 어릴 때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습니까? 커서 직업은 왕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목동이랑 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목동은 많아요. 왕도 시대마다 있었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목동이라는 양치기를 하면서 단순히 돌만 최고로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게 아니라니까요. 돌을 잘 던져서 목동 일을 잘 하는 목동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윗이 돌 던지는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돌 던지는 기능은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고, 희한하게도요 목사님 때보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갈수록 이 사람들의 재능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 애들 보면 센스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 뭐 여러모로 보면 우리 때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많은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능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재능이 참된 행복, 참된 성공으로 가냐 못 가냐 달려있거든. 우리 랩런트들은 이 패러다임을 딱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이 기능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기능에 내가 어찌 전쟁에 나가고 골리앗 앞에 서는데 이유가 없으리요. 여러분이 학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죠? 이유 있는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유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이유 없는 몸부림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자꾸 치유시키세요. 적자 생존. 살아남으려면 적으라 빨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능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성으로, 그죠? 최고의 기능, 최대의 기능이 아닌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나의 기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업, 기능 속에 올바른 언약의 메시지를 찾아내시는 그 집중이, 그 묵상이, 그 서밋의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회복되어질 때요, 서밋의 시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가 깊이 집중하거든. 거기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어요. 내가 복음을 놓고 복음으로 답을 얻을 만큼 집중이 되어진다는 말은,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뭔가에 묶여있던 내 뇌가요, 이해력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려면 복음이 이해돼야 되거든.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서밋 시간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잠재되어져 있는 이해력, 잠재되어져 있는 집중력, 이게요 깊은 묵상 시간에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업에도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이해력과 집중력이 따라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생각이 깊지 못하거든. 전체를 못 빼거든. 얕거든. 뭡니까? 삶에 전혀 묵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해력, 집중력,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 끌고 갈 리더십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여러분 플러스 알파,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그죠? 유일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문화서밋, 여러분 인생의 응답의 결과, 목적은 뭐냐면 흐름을 바꾸는 서밋, 흐름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나야 될 현장, 세상이 많겠죠.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군대, 뭐 직장, 가정, 새롭게 만나야 될 현장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면 흐름을 바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파송되는 현장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군합숙 갔다 왔는데 군합숙 가가지고 새벽에 전화가 왔어. 통화 내용은 말 못하겠고 생각 엉뚱하게 떠가지고 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군대라는 현장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합숙 목사님은 군대 갈 때만 해도 내 신앙이 그랬거든. 헌금 막 있는 거 다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드리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게 군대를 갔는데 저 나이 어린 것들한테 저는 후임으로 못 살겠습니다. 편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그랬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빡센 곳으로 다 어린 사람들 밑으로 한 나를 보내시더라고. 군대는 그냥 그런 응답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군 현장에 하나님의 흐름으로 이 흐름을 바꾸어 놓을 현장으로 내가 파송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도 여러분 좋은 학교, 요즘에 천안이 없어졌습니까? 고등학교 뭐라 그러죠? 평준화? 좋고 안 좋고 아직도 좀 남아있나? 좀 전통되어지는 학교들이 있고 좀 가면은 저기 좀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내가 흐름을 바꿀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키는 것이다. 이 응답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속해진 그 현장 속에 이미 현장은 틀과 분위기가 딱 잡혀져 있어요. 공부 안 하는 학교 가면은 내신 올리라고 갔다고 핑계는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 그죠? 그 현장의 분위기 틀에 내가 치우치지 않고요, 그 현장을 살리는, 흐름을 바꿔놓는 그 주역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것이 랩런트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기억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응답 보는 눈이 다른 그 서밋의 응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에 꼭 이런 기능과 흐름을 바꿀 서밋의 응답을 놓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될 것, 나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것 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빨리 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달란트가 뭐냐면 나에게만 있는 재능이잖아요. 탤런트,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좋아하는 뭔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복음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게임이고, 근데 그것을 복음과 계속 하다 보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그런 오락성이 있든지 유흥적이 있든지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 그걸 복음과 연결시키면 그게 막 숨기고 몰래 하고 다투면서 막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닌데, 다들 보니까 대학을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졸업을 해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게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하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요, 하는 일 속에서 계속 한계가 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따라오냐면요, 공부해야 될 이유들이 발견돼. 그때부터 이 공부는 사실은 학업은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지. 이것 없이 우리는 지금 틀린 기준, 목적, 여기에만 자꾸 끌려가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서밋 시간, 서밋에 생각하라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의 것을 찾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보여지셔야 되기 바랍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셔야 됩니다.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렘넌트 서밋의 길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만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래요. 사단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흑암. 성령 아니면 흑암, 사단 아니면 하나님, 두 가지거든.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요. 알아들으면 좋은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잡힙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세상 임금 마귀. 지금도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 세상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동주야,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뭐게? 성세야, 얼른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강하고 참 능력을 가지는 데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너는 키도 180 되어져야 되고 허리는 26, 27에 절대 안 돼.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이 복음 하나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데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자꾸 내 마음이 뺏기는 그것을 내가 단절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서밋 시간, 이 답을 여러분 우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의 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 결론이 딱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러면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한 또 사랑도 고백되어지겠죠.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나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좀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고백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뭐 여러분의 뭐 어려운 것들을 대신 겪어주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겠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것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한테 사랑이 고백되어지겠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 있게 회장. 그리스도 메시지 들었지 너? 내 속에 들어왔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알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오는 것에 인생이 결론이 되고 목적이 되지 말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100번 내가 외쳐봐도 그것은 응답 안 되는 기도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히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렘넌트 서밋은 저 응답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의 전문성, 복음의 전문인,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응답, 기도 제목 딱 잡으시면 돼요. 이런 문제, 저런 고민,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답, 저런 답이 아니라 모든 것의 답,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서밋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찾으셔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뭐라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성실히 규모 있게 도전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 가지고도 나 개인의 진짜 문제, 인간 문제, 세상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엘리트 자리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세상의 사랑에는요 모든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너무나도 좋은 연인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요? 결국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관계에만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라도 자식이라도 자꾸 피해를 입히고 싫은 짓 하면요 가족 안 보고 살잖아요. 그죠? 친구 아무리 좋아도 이 친구가 어느 날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너무 이상한 걸 해. 그 친구하고 절교하잖아요. 절교. 요즘에 절교라는 단어 쓰나? 안 쓰지. 절단.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이제 절교도 하라면서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안 쓰지. 무슨 말 씁니까? 안 보는 친구도 그냥 왕따? 어? 뭐라노? 목사님 자꾸 그러는데 가는 게 뭔데? 인권이 뭐예요? 인연을 끊는다고. 인권. 니하고 나하고 그냥 인연이 끝이다. 인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많아가지고 몇 개 국어를 하는 것 같아. 한국어 안에 또 다른 뭔가의 말이 있네. 인권. 그리고 친구들도 나한테 자꾸 피해를 주고 뭔가 되게 실망해버리면 그렇게 고백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유익과 이익.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계속 이 메시지 나오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진짜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딱 붙어요. 나 중심. 그죠?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메시지가요 근본으로 근원적으로 뿌리 깊게 쫙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몰라요. 뼛속 깊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근본적인 사상과 기준과 체질이 딱 올무로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랑 이거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기준은요 여러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 절대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 철학자들, 종교인들 뭐합니까? 나를 없애는 작업에 딱 몰두하잖아요. 그죠? 나를 없애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기준을 버리고 자꾸 나를 버리는 이 훈련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응답이 와요. 희한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요 나를 온전히 비워버린 깨끗하고 수리되어져 있는 저 가정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형편이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종교는 나를 버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계속 하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이 부질없는 거구나, 자꾸 나를 버려요. 나라는 인격체에 내가 사라져버리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악령, 사단이 완전 잠식해버리는 거, 잠식.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채워야지 욕심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버리는데 어느 날 잡혀버린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 우리는 무엇을 채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매일 듣는 이 언약을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채우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이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요? 인생이 무너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 찾아와야 된다고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악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이, 천국 배경, 천국 열쇠, 천국의 축복이 자꾸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는데 하늘에서도 잠겨. 그 말 뭡니까? 되어질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자꾸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서밋으로 놓고 바꿨다, 마음이 안 움직이면 또 우리가 실행이 안 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은혜 받았다. 이제 가면은 막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기도란 기도는 내가 다 해야지. 생각 막 다짐하거든. 돌아가면 마음이 안 움직여. 내 마음 어떻게? TV가 좋고 먹는 게 좋고. 나는 왜 맨날 비유가 나는 먹는 걸까? 참 당황스럽네. 그죠? 마음이 안 움직여. 이해해야지. 머리로는 메시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이 내 가운데 자꾸 임해가지고 되어질 것들을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상처로 보여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뭐라고? 오직, 아는 거 하나 나왔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자, 생각과 마음이, 이게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이 뭐냐면 서밋으로 가는 시작이라 그랬어요. 서밋으로 가는 시작. 그게 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머리 싸매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기도와 간구가 막 팔이야. 안절부절 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자꾸 서밋으로 바꾸라니까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요, 감사가 고백 안 됩니다, 여러분. 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모든 구하는 것 속에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서밋의 시작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근본 상태가 모든 분쟁의 불씨, 재앙의 씨앗이 사라진 그것이 시작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죠? 학업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가정에 대한 감사,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 현실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축복.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음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진짜 나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이게 참된 나라.
그때부터 우리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나 혼자 즐겁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섭대. 나는 아가페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게? 파르페. 모든 게 먹는 거랑 여기 파르페,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저거를 찾아보니까요, 절대적인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신이 우리에게 준 사랑,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원인이 죄잖아요. 죄. 하나님께 불신앙, 하나님 떠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근데 나는 안 먹었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어져 버렸어. 나는 보이지도 않고 저지르지도 않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데, 단절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뭐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되진 그 축복을 누리도록 직접 본인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완성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조건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사랑의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뭐가 따라오냐면요, 믿음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날마다 받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해되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자는 저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서 다 빼앗기는 겁니다. 공부도 힘들고, 노예가 어떻게 편합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노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과 관계도 힘들고, 노예 포로 속국. 계속 힘들과 고생의 연속이 되어졌다가 인생이 다 빼앗겨서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문구로 저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여러분 신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모든 것들은 다 변하거든요. 세상 보세요. 그죠? 기준 따라 변하고, 조건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다 변하는데
절대적이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바로하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 절대적인 사랑 속으로 이걸 깊이 이해하고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럴 때 창세기 12장 언약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언약요?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복음은 알면 알수록 참 이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근원적인. 목사님 예전에 메시지 듣다가 한번 왈칵 눈물이 난 적이 있어. 목사님보다 더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앞에서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을 하나님 내게 회복시키시더라. 그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니까. 나는 힘났다가 힘 빠졌다가 훈련됐다가 또 그 상태인데 근원적인 감사, 내 인생에 뭐 그분도 힘들기도 하고 막 불신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고 만나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이 내가 회복되지더라. 고백을 하시는데 왈칵 눈물 쏟아지더라니까. 우리는 보세요. 사람들 보면 근원적인 불평, 근원적인 원망, 근원적인 의심,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람들이 꽉 잡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미래가 막 확신 없이 막 자꾸 막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뭔가의 불신앙이 내가 잡혀가지고요, 평안과 안식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응답이에요. 불가항력적인 대표적인 이런 축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점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포럼 시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포럼도 여러분 여러 가지 포럼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후에 말씀 들은 후에 포럼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설명하는 복음도 좋지만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붙잡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 서론, 1번, 2번, 결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정리되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영향을 줘야 된다니까. 그것을 보고 뭡니까? 각인. 계속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는데 사건, 만남 속에 내가 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이 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뿌리.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응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 자란다니까요. 그런 응답이 확인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체질되는 겁니다. 예?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승리가 되어져요. 안 그러면 잘하는 예배는 내가 조금 은혜되고 못하는 예배는 내가 졸다가고, 근원적인 숙면, 모텔 받으면 모텔비 받는다 보면 얘기했다. 나갈 때 숙박비 다 받을 거야.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져야만, 여기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이거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학업에, 또 앞으로 여러분 판단할 때 기능에 집중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이해력, 집중력, 그죠?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고 점검하는 게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제목 1번, 2번, 결론, 그거 딱 포럼하세요.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실천할 것.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포럼 시간 우리 또 언제 가집니까? 자꾸 이것을 놓고 이것 점검해라고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1시 30분 성가대 연습 처음 있거든요. 렘넌트 성가대. 어마어마한 천국문이 열릴 거라. 하나님 여러분 율동할 때 깜짝 놀랐을 건데 이제는 이것들이 모여가 성가대 연습을 한다네. 깜짝 놀라시겠지. 이것도 찬양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주일날 내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것 점검하는 시간이라. 그것 기쁨을 여러분 찬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핵심 후에 성가대석에서 어떤 모임이 있냐? 이 포럼의 주역 증인되어질 서밋 모임 어제부터 시작했죠. 응답 받을 랩런트들은 딱 모이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 아, 모이겠나 했거든. 근원적인 불신앙. 오, 서밋 응답 받을 랩런트들은 딱 모이더만. 내가 저 응답의 자리에 니도 가라 몇 명 끌고 갔거든. 죽을 상이라. 싫은데요, 가고 싶은데요.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응답이 예비됐는지 보여지는 자, 보여지지 않는 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인 포럼,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이 정리돼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가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안 되면 절대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단어만 부족, 단어만. 나는 랩런트다. 하나님은 랩런트 아니라 그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진짜 여러분 내 찾아낸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나와져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막 불신앙 들 수 있거든요. 왜? 진짜 말씀 체험 안 되면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 앞에서 포럼할 수 있거든. 근데 내 개인 현장에서는 힘들고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체험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 진짜 말씀 정리 이것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예서 렘넌트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붙잡히는 렘넌트가 아닌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나를 비우는 렘넌트가 아닌 나를 채우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교 현장에 드려지는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중고등부실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핵심 후 성가대석에서 팀장 서밋 모임이 있습니다. 팀장들은 다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봄방학 때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포럼은 매월 한 번 교사 모임으로 우리 같이 모이고요. 팀장 중심으로 포럼하시고 선생님들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 시대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재앙 막는 이 운동에 쓰임받는 최고의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세상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